지난 토요일에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징 또는 선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연단을 소중히 여깁니다. 11절을 보면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10절까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1절과 12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의 흐름과 연결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잘못된 문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 외에도 이 역경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때로 고통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솔로몬은 비록 복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권면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훈계와 책망, 이것은 물리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제재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한 꾸지람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연단이고 자녀를 강하게 하는 교육적 이런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연단과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교육적인 수단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당당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분홍빛 그런 복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역경도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럴 때에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경의 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부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 본문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부귀와 장수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주보다 더 값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에서 양쪽 손에 장수와 부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과 장수, 모든 부귀 영화와 지혜의 건강과 장수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가 지혜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에서는 오른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말하는 그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참 물질보다 더 장수를 큰 복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말은 그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진주보다 값지고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 구하고 찾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또 부귀 영화를 쫓아가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라고 번역하고 있고 23절의 말씀에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던 때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하는 그 고백, 이것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지켜주는 호위병들이 든든하기 때문에 평안히 눕게 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안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에 무슨 편안한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궁궐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값비싼 침대에 잔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죄, 이것을 지은 상황에서 그는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그는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연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부와 장수를 누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